자,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올해 한 해는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하긴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자, 인생은 매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에서, 결정 아무렇게도 상관없는 그런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또는 인생 전체가 바뀌는 큰 결정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되죠. 매우 중요하죠. 이 결정이 하루하루의 삶을 결정하고 한 해, 두 해를 결정하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간단하게 즉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고민해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그런 결정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각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습니다. 먹고 싶으니까 이런 간단한 동물적인 육신적인 욕구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시작되는 결정도 있고, 그런 기준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지만 옳은 것이니까 이런 의의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데까지 사랑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매우 심각한, 매우 중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신히 순종해서 이집트로 왔고 황제 바로에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망스럽고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세요. 머슬맨을, 슈퍼맨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저는 안 돼요. 계속 사양하다가 간신히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누지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지금의 미국을 능가하는 이집트에 맞서서 그 제국의 지배 아래서 벌써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짚고 들어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 할아버지 같으면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가 아이고 힘들 것입니다. 버거울 것입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슈퍼파워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이 민족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 성경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자기 삶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모세를 찾고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구조가 그 뿌리부터 얼마나 타락해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절하게 뿌리 뽑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모세가 순종해서 그 광대한 제국의 황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들어가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그 엄청난 스핑크스를 보기만 해도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감히 바로에게 나아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겁도 없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가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왜 늙은이가 하나 와가지고 이 백성을 내보내라. 큰 소리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는 당시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겨지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자신이 벌레 한 마리나 물 한 방울에도 죽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8장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뿐 아니라 이 백성이 게을러서 헛소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을 더 강하게 더 많이 시키라고 했습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끔찍했습니다.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9절 끝에 저들이 화가 저희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은 더 말을 잘못했다가는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해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노역이 더 커졌습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속된 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가 강포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가 강포해져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이 커졌습니까?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있는 많은 일들, 특히 고난들,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고난들은 약해지거나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고난이 다가와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있게 해결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더니 또 오고 더 큰 고난이 오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보호자가 맞습니까? 나를 지금 지키고나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지금 그 고난이 바로의 진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고 또 고난 당하시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와 정말 미치겠다.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는 것이 죽도록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래? 아니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그것도 잠깐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시면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의도하시고 원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3,000년 이상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지만 자기가 받는 고난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읽으면은 이 백성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읽는 사람은 잘 이해를 하면서 이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지요. 예, 아주 이해를 잘해요. 이 출애굽기는. 근데 자기 삶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을 이해 못해요. 아무튼 정말로 심각합니다.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바로에 가서 따졌다가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어떻게 일을 하란 말입니까? 따졌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큰 재앙이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왜 이렇게 자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나? 그러다가 잘 걸렸다. 20절 보시죠. 바로에게서 나오다가 바로 모세를 만났습니다.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침 잘 만났다. 이 괘씸한 늙은이같이. 아니 우리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괜히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제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더 이렇게 큰 고난에 빠뜨리는가? 아 이제 구원 같은 거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제발 좀 내버려둬라. 우리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늙은이라 할아버지라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와 미치겠어. 아니 무슨 모세가 칼을 줘서 이 사람을 죽이게 해요? 정말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불평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모세가 의도적으로 바로에게 미움을 받도록 이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발 거기서 좀 벗어나 시선을 좀 더 넓게 봐야지. 바로의 손에 칼을 줘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모세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까? 모세는 구원을 하라고 보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을 바로에게 죽이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21절 끝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쥐어박고 주고 싶은데 그래도 점잖게 쥐어박진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살펴보고 하나님께 너희를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점잖게 물러났습니다. 아주 매우 훌륭한 신앙인 같습니다. 직접 해코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을 보면 모세가 옳은 건지 이 사람들이 옳은 건지 모세도 하나님께 신앙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도 신앙 얘기를 하고 진짜 근데 서로 모순되고 이게 진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니 자신이 그들을 죽이게 하려고 했다는 이런 말조차도 힘든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 대신 너를 좀 처리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다. 이해해달라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냥 차라리 가만히 보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예.
그냥 내버려두고 바로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죽도록 놔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혹은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침묵하고 잠시 뒤로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보기 원하실 거야. 죄송합니다. 자,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두 번째,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돌아가서입니다. 돌아가서. 자, 이 상황을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실 때 너를 가라, 이 민족을 구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출하기는 그냥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바로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자신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세를 해주시는 게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바로한테 가서 한마디 탁 해가지고 바로를 막 거꾸로 틀리고 막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자기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편안하게 양이나 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불러다가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욕을 당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나이도 어린 것들이 너무 예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돌아가서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 너무 성경은 정확하고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야시아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정말 그냥 하나님께 아랬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랬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작전 지시를 받은 부하가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잠깐 빨리 다시 본부로 대장님한테 돌아와서는 상황을 보고 드리고 또 다른 지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는 가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런 난감한 상황,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하자 즉시 본부로 헤드쿼터로 돌아가서 대장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이 백성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들아, 좀 힘들지?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 말한 태도가 왜 이렇게 불순해? 너 나이 먹은 얘도 몰라? 너 몇 살이야? 너 부모도 없냐? 그는 이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들 편에서 좀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힘들지? 그래, 좀 나아질까? 좀 기다려봐. 뭐 이렇게.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네 마음이 이해가 돼. 나도 원래 이렇게 의도했던 거 아니야. 뭐 구구절절 이렇게 변명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참 힘들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야, 좀 몇 사람 좀 모여봐. 좀 지혜를 짜내봐. 응? 형님, 아론 이렇게 와보세요. 자, 이게 일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좀 아이디어 없어요? 공부 책 좀 찾아보세요. 뭐 경영학 책 좀 받아보고 전략 책 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되 자신이 연구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뭐 예를 들어서 조용히 침묵하고 뒤로 물러나서 보면은 전체 그림이 보이고 뭐 이런 걸 기대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기를 원하시고 더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셔. 히브리서에 봤더니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다고 그랬어. 뭐 이렇게 자신이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혼자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는 심플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알고 성경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하나님의 뜻을 추측해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도와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도 때로는 그 음성이 이해하기 힘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를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할 수 있고 조용히 침묵 기도도 할 수 있고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아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있는 그대로 마치 물통에 물을 붓듯이 쏟아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22절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나 모세가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도 정말 미친 듯이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분명히 나를 보내셨잖아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했지만 하여튼 순종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는 더 강포해지고 이제는 이 백성들까지 나를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제가 가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겨우겨우 설득해서 조금 그래도 좀 마음 다 듣기로 놨는데 우리 말 듣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더 나갔다는 이 사람들이 바로가 날 죽이기 전에 이 사람들이 날 돌 던지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망 없는 거 아니나요? 이제 다 접고 가죠, 뭐. 끝내버리죠. 그는 백성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 쏟아놨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물론 이 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학대받게 하셨다고요? 지금 모세가 그랬잖아요. 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모세까지 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불평을 했지만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불평입니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한 불평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불평은 점점 더 강도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4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의 전문가. 불평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모세의 불평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더욱더 꿋꿋하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모습 속에는 이 모세의 모습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불평 심해지는 건지 아닌지 문제만 생기면 또 원망.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똑같이 출발점이 똑같은데 가는 길이 갈림길이라니까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면 점점 벌어지는 거죠. 율법의 죽은 문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유케 하는 은혜로 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갈림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 두 길이 여기서 나눠집니다. 자,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 씨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느냐. 모세는 사람들과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본부로 대장님께 달려갔습니다. 원래 대장님께서 지시하신 거니까 대장님이 해결하셔야죠. 당연히 대장님이 해결하십니다. 백성들을 야단치거나 설득하거나 무슨 함께 연구해보자, 분석해보자, 야 우리 성경 연구해보자. 하여튼 백성들과 함께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 뜻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께까지 총대장이신 하나님께까지 즉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더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또 그 음성을 듣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작업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 이보다 더욱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욕을 진탕 먹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세에게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계속 모세한테만 말하니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불평합니다. 불평의 실력이, 불평하는 실력이 점점점 향상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후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모세는 처음 불평한 다음부터 불평은 끝났습니다. 이보다 더 훨씬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바로가 점점점 강폭해지잖아요. 더 어려운 상황에도 홍해가 앞에 가로막잖아요. 더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석처럼 거대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 80 먹은 노친네지만 아무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온 우주보다 더 큰 분이며 내가 닥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성과 판단,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갑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여튼 그 지식조차도 다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갑시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것 말고 하나님께 또 엉뚱하게 내가 이 보기에 엉뚱하게 다른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조건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이 나의 솔루션, 최종 솔루션, 베스트 솔루션이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십니다. 무조건 성경 펼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사람께 하고 싶은 말, 저는 붙잡고 바로 붙잡고 야 이놈아 이스라엘 백성 붙잡고 막 야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지요. 딱 침묵하고 그 많은 말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바로가 이래요. 이 미친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아 왜 날 보내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좋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갑시다.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십시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거룩한 일. 또한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내 얼굴 좀 보고 싶어 간절히 애타게 찾고 기다리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이어집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야구는 9회 말에 끝나봐야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막 10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구의 말 끝나야 됩니다. 자, 고난과 어려움이 이어집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욥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 예? 결국 모든 것을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욥에게 당한 엄청난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도 당연히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깊은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회상해 보면 완벽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뭐죠?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회장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런 게 아니라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불평을 해도 좋고 원망을 해도 좋고, 아니 뭐 위로를 드려도 좋고 뭐 좋으니까, 아니 뭐 지금 어떻게 할까요? 좋으니까 하여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사람들하고 뭐 씨름해봤자 결국 나쁜 것만, 불평만 더 확대 재생하는데요. 그래서 나한테 더 뒤통수 치고 사람들 기대할 거 없어요. 만약에 뭐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를 갈망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